다 같이 32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낯선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 미명에도 저희들은 단잠을 자기를 원했으나 하나님께서 부름으로 말미암아서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43쪽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주님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민수기 27장 우리가 잘 읽어봤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있어서 특히 모세오경에 있어서 모세라는 사람을 빼놓고는 우리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모세는 구약의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그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모세와 다윗을 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도 역시 신이 아니고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도 연약한 점은 여전히 있었고 그도 역시 실수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으며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와중에 있어서 잘 했지만은 특별히 그에게 큰 실수가 있었다면은 가데스에서의 무리바 사건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가데스에서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또 원망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하라. 반석에게 명령해서 바위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해서 너희 백성들을 갈증을 해소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거기에서 참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참지를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건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참지를 못하고 거기서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낸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두 번 탁탁 치면서 물을 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느냐? 너도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에 대한 바로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2절에서부터 우리가 23절까지 읽었는데 거기에 내용은 모세가 그 무리바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거기까지만 했으면 얼마나 가슴이 뜨겁고 희망이 넘치겠습니까? 그런데 13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본 후에는 내가 가나안 땅을 본 후에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방황하면서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준 땅,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을 본 후에는 너도 죽으리라.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아바림 산에 올라갈 때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거기 올라가면은 죽는 것입니다.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 죽는 것이에요. 확실하게 죽음이라는 것이 언제인지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어떤 심정으로 올라갔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일 저녁 때 박 장로님께서 간증하시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형수가 계단을 올라가요. 계단을 올라가서 사형당한다는 것은 잘 모르고 있었는데 계단을 올라가서 사형을 당하는데 그 계단을 한 발짝 한 발짝 올라갈 때 올라갈 힘도 없고 정말 낭망했을 때 그러한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과연 모세도 저기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 후에 죽는데 거기를 올라가고 싶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본 후에 이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어떻게 죽었습니까? 뱀에 물려 죽었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땅을 보면서 죽었어요. 그들은 결코 모세와 같이 죽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 황량한 광야에서 광야를 바라보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결코 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깔고 지내면서 살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묻혀서 살다가 그냥 죽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모세처럼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광야를 내려다보면서 죽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죽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하고 불평했겠습니까? 과거를 생각해서 그래요. 과거에 내가 애굽에서 먹던 고기 맛이 생각이 났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고기가 더 좋아요. 현재 광야지만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더 좋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실의 와중에 있으면서도 요단강을 건너면은 가나안 땅이 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현대 문질 문명 속에서 화평을 누리고 자극적이고 행복하게 살고 있느냐? 그렇지만은 저 요단강 건너편에 정말 완전한 천국이 있다. 이 사실을 믿고 소망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거침없이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으려면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또 하려면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만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인생이 되어야만 되겠습니까? 우리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인도하면서 가야만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인도하고 이끄는 것이 아니라 참 목자에게 인도해 주어야 된다는 말이십니다. 참 목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모세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낸다는 것이, 출애굽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은 할 수가 없었던 일입니다. 말도 둔했던 모세는 절대로 그것을 할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수많은 난적을 해결하면서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모세는 더 이상 진전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곳에서 죽으니까 그것을 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때 모세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하면서 무슨 행동을 합니까? 여호수아를 세우는데 후계자를 세우는 것이지요. 후계자를 세우게 해서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면서 그들을 인도하게 해서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건너가게 할 그러한 후계자를 하나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찌 보면은 모세가 가장 큰 역할을 했지만은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였습니다. 세상적인 면으로 어떻게 그 두 단계를 나누어 보면은 참 목자는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였습니다. 진정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사람이 여호수아였기 때문입니다. 적절하게 우리는 넘겨줄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온 우주에서 참 목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남을 인도하고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남을 인도하고 또한 나도 가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남을 인도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자신도 나를 요단강으로 건너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고 천국으로 인도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이지만은 내 인생 뒤안길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결국에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천국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산다는 그것은 참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한테 나를 맡기고 예수님한테 우리 동료를 맡기고 우리 교우들을 맡기면서 인도돼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고 사는 방법이요, 남을 그렇게 인도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참 목자인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본 이후로는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거기에서 변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변론을 하겠습니다. 저를 향해서 그 수많은 200만 되는 그러한 사람을 이끌고 출애굽하라고 할 때는 언젠데요? 홍해를 건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고 약속한 때는 언젠데요? 왜 지금 그 말이 거기서 나옵니까? 왜 죽는다는 말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 왜 여기서 나옵니까? 이렇게 항변할 것이에요. 이렇게 변론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변론하지 않고 제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너는 죽으리라고 했을 때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그랬습니다.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그것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고는 못 간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
네가 죽으리라고 할 때 단 한마디도, 단 한순간도 반론에 임하지 않고 인정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으니까, 내가 인정을 했으니까, 순종했으니까,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후계자를 세워주시옵시오. 저 200만 되는 저 사람들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갈 그 사람들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목자가 또한 되어야 되는데, 우리도 다 목회자는 아니지만 목회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또한 어떤 사람들을 우리의 지도자로 삼아야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영이 머무는 자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임직을 할 때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정말 우리가 뽑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성령이 머무는 자니,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여호수아를 위해서 21절에 보니까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지도자를 세울 때 우림의 판결로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라, 이런 말씀이죠. 여기서 우림의 판결이라는 것은 우림과 둠밈을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가슴에 달고 다니던 흉패 안에 들어있는 것인데, 그 우림과 둠밈을 던짐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서 이 사람이 긍정적인 해답이 나오느냐 부정적인 해답이 나오느냐,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어요. 긍정적인 대답이 나오면은 세우는 것이고, 부정적인 대답이 나오면은 안 세우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은 기계적인 그러한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포된 사상은 무엇이냐? 우림과 둠밈을 던지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는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성경이 완성돼서 성경이 하나님의 직접 계시예요. 우리가 지도자를 세울 때, 또한 내가 인생을, 신앙생활을 살아갈 때에 우림과 둠밈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미국에 대선이 있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되면은 당선자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기계적인 사건이에요. 그거 뭐 성경에 손을 얹고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질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면서 4년 동안 대통령을 하겠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서를 통해서, 성경에 손을 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물으면서 내가 이 순간서부터 더욱 성령 충만한 인생으로 시민들을 다스리겠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우림과 둠밈을 던지던 시대는 시대가 지나면서 없어져요. 제사장들에게 직접 묻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직접 묻습니다. 이 사람이 좋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역시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기계적이고 의식적이고 예식적인 그러한 형태에서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묻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진실된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계적이고 의식적이고 예식적인 면으로 이 새벽 기도에 나와 있는 줄 모릅니다. 처음에는 내가 새벽 기도에 나가야 된다고 그래. 중직자들은 그러한 기계적인 생각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더 진정한 예배, 진정한 나아감,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하고 도취되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의식적이고 예식적이고 기계적인 그러한 수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 참목자로의 인도를 받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새벽 미명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구와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시간마다 때마다 목표가 있지만은 진정한 목표는 영원한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오니 그에 걸맞는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